예, 많이 까마졌어요. 예, 예, 까마졌어요. 예.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나 있다가 120명 성도가 성령 받았다더만은 이제 점점 어떻게 자리가 비었어요. 어쨌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생각 다스리기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내 맘대로 내 사상의 이념과 종교성을 가지고 생각을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2강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생각의 회복이 신앙의 완성이다. 첫째,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과 같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두 번째, 좋은 나무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의 결과는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것 같다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지켜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그 법 안에 있을 때 존재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으며 그 하나님의 법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번째,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이 피는 죄악된 생각을 말한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우리는 가나안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우리 손에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도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의 내용을 보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참고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보면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 네, 이 참고서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는 리처드 포스터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 훈련은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훈련이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타인에게 내줄 수 있는 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갈망이 아닌 차분한 내면을 조명해보고 내면을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도서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첫째,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이상과 같은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것은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남 험담하는 말, 자포자기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이런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한 대로 된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며,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신본의 생각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한 사람은 남에게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신본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을 만들어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대로 된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고 확고한 믿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즉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지며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이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강력합니다. 네. 믿음은 영성이 회복된 만큼 믿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영성은 함께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되고 이 믿음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 역사도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대요. 의심하면. 믿고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10명이나 부정적인 말을 생각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 똑같아요. 진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한 대로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스스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회복되면 응답이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성을 꺾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야지 되지만 해야만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첫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고통은 생각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 생각은 저절로 다스려진다. 영성이 회복된 만큼의 영적 지식, 지혜, 감성 등 영성을 새롭게 감지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립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행복하며 생각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질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의 생각은 뭐냐면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로 생각하는 삶인데 생각에서 벗어나면 짐승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자율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입니다. 그 감옥은 두려움, 슬픔,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함, 절망의 생각입니다. 이 감옥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며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가장 무서운 감옥은 생각의 감옥이라고 말했는데 이 감옥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 프레임에 갇혀서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 절망의 생각을 갖고 결국엔 뭐냐?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살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말과 생각을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을 받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은 단순한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에너지이자 실제하는 힘입니다. 네,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로맨스 스팸이 또 유행이에요, 요즘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굴은 이쁘장하니 직업도 잘 우리가 보기에 혹하는 그런 직업들, 일반적인 좋아하는 직업들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미인계를 이용해서 로맨스 스팸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친하게 사귄 다음에 물질을 아니면 다른 것을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 에너지는 외부로 발사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실질적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한 대로 나의 인생은 풀려나갑니다. 좋은 생각, 빛에 속한 생각, 행복한 생각, 잘 풀려나가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울하고 버림받음, 오해, 배반, 슬픔을 생각하면 삶이 그렇게 힘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해라.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생각은 밤손님과 같습니다. 밖에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생각을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나의 생각이 오늘의 나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 감정이 되고 그것이 쌓이면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아홉 번째, 불쾌한 마음을 품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 본인도 독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예, 그래서 독약과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꼭 그런 말만 사용해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우리에게는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하고 많고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왜 저래 이저래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입을 꼬맨다는 둥, 찢는다는 둥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11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힘이 있습니다.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빛의 속성과 반대되는 미움, 분노, 낙심, 두려움 같은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그런 것으로부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 같은 감정을 선택하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예,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조카가 하나가 있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평강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그리고 늘 이 빛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걸핏하면 죽겠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평강이 가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13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를 입히려고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네. 코미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 90이 넘으면 살면서 힘들게 한 사람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대비로 두님께 죽대.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그러다 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 왜? 일일이 거기 반응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럼 평강이 없어져요. 14번째, 분노나 낙심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은 생각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15번째,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은 대범하게 넘겨버려야 인생이 편합니다. 16번째, 남의 잘못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그와 동일한 죄와 악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하는 순간 내 속에도 그와 같은 죄가 생겨납니다. 예. 그래서 그 남을 비난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훈련되지면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사실과 옳고 그름을 생각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번째, 생각이 많은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영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단순한 사람이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에 집중된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입니다. 네. 가난의 세계는 단순 집중 반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8번째,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 위와 장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바뀌듯 이 생각 에너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되고 발전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 몸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19번째,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씨앗을 받아들여 주님의 열매를 맺거나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주님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말씀을 믿고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인데, 악한 자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정욕과 탐심만 가득하고 육의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채업자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 혹시 옆에 있어 본 적 있어요? 살벌합니다. 살벌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이 썸득썸득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대. 그 악한 자의 열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20번째, 생각과 영들은 비슷한 종류끼리 서로 모입니다. 생각이 서로 틀린 사람이 만나면 서로 괴롭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야 즐겁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편한 것을 찾는 본성이 있기에 같은 본성끼리 모여야 편안하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영성이 회복되면 영성 회복된 사람을 알아본다. 그리고 영성 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가나안은 영성이 회복된 사람들의 연합이에요. 연합. 같은 생각 가진 사람,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21번째,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쌓이고 유명해지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생각의 변화예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삶에 밑바탕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가치관에 주의하십시오. 시대 사조가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구하고 그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시대 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결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 무엇이 가치 있는지 보입니다. 23번째, 마음이 좁으면 냉정해지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융통성이 없어지며 자신의 좁은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선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예. 시대 사조에 깔려있는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순결해지면 된대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상과 이념과 종교성이라고 말했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좁으면 냉정해지고 여유를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힌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습관화되고 이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안에서 나와서 넓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4번째,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밝고 건강하며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과 주변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해 주신 선한 순결입니다. 예, 좋은 생각은 생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생각을 매일같이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번째,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두지 말며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결한 사랑 에너지가 온 세상에 펼쳐질 때입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다스려질 때 영성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얻어지고 영적인 성전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성전,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물두멍에 나가서 날마다 말씀으로 삶을 씻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떡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감사와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에 성령의 조명을 받고 연단하고 빛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분향단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